디도서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여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멘. 그레데인들의 성향을 보면 섬 특유의 어떤 특징이 그들에게 강하게 있어서 굉장히 또 게으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욕망 가운데에 살고 삶이 무질서하기 쉬운 그런 토양이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레데인들 스스로도 본인들을 가리켜서 헬라 문화의 찌꺼기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도 말할 정도였어요. 그 찬란한 그리스 문명의 찌꺼기들, 우리가 좋은 거 다 빠져나가면 걸러져서 남는 찌꺼기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그레데인들 스스로 자기들을 비하할 정도로 그레데인의 어떤 품성, 그레데인의 문화, 그레데인의 어떤 토양은 참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토양이 그러하면 이 토질에 맞는 일에 반응하기가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멀티한 사람들이라 한 가지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사실 숨어 있죠. 좋은 모습도 있고 좋지 않는 모습도 있고, 약한 모습도 있고 강한 모습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면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게 보여진 한두 가지 일이 그 사람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제 개인적으로도 깊이 깨닫기 전에는 정말 참 안 좋은 사람들, 질이 안 좋거나 참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희한하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에게도 절친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기에는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고 참 나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인데도 그들도 나름대로 절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또 뭘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어렸을 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멀티플렉스해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서 어떤 계기, 어떤 일로 그 사람에게 있던 다양한 모습 가운데에 어떤 거를 내가 강하게 경험했느냐에 따라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절친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성경에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직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참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나름의 성향과 토질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밭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자극과 어떤 외부로부터의 모양 가운데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냐를 참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레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의 토양상 그들이 반응하기 쉬운 무질서와 그들이 반응하기 쉬운 죄악들이 있었던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반응하기 쉬운 또 특유의 또 선행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토양과 나의 성향과 나의 기질과 나의 약한 것과 나의 강한 것 가운데에 나는 어떤 것에 어떻게 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미리 알고, 내가 취약하고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아예 더 많은 울타리를 쌓아두어서 내 스스로 다짐하여서 나는 이런 부분들에서 약한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조심하고 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알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레인들을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들의 성향과 그 모양들이 이러이러하니 너는 특별히 말씀을 잘 준행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잘 세워나가야 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교회 지도자를 선발하고 선출하고자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오직 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가르치고 말하라 그럽니까?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 그들의 저렇게 기울어진 모습이 있는데 마치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다림줄 환상처럼 다림줄을 이렇게 드리워져서 그들이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이렇게 바로잡고 저렇게 기울어졌으면 또 이렇게 또 저렇게 또 바로잡도록 그들 가운데 바른 교훈을 합당한 것을,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서 늘 말하여주고 가르쳐줘야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 여러분 우리도 정말 받아야 돼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르게 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들으며 우리의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이거 한 번 있어야 되는 일은 아니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큐티하면서 예배 때에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늘 듣고 말하면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늘 우리를 그렇게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건전한 교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건전한 교훈이라고 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윤리적으로도 아무리 꺼리낌이 없는 교훈을 말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윤리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문화가 쌓아온 왜곡된 어떤 윤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윤리가 다르고 우리 지금 현대사회의 윤리가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공의히 지켜나가야 할 윤리들이 있어요. 또 되도록이면 지금의 윤리와 되도록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 우리의 지혜겠죠. 건전한 윤리, 바른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윤리적으로 흠이 없도록 하는 그 교훈을 건전한 윤리, 바른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도가 그레데인들 사이에서 목회를 할 때에 먼저는 그들에게 물들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 모양새 가운데에 어떻게 잘 맞는 퍼즐처럼 끼어 들어갈 것인지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늘 합당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수준이 안 되거나 상처가 안 되거나 시험에 들어서 그 말씀대로 도무지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그들에게 기다려줄 수는 있는데 다른 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성도님들 사이에 어떤 일들을 주고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을 때, 특히 삶이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그냥 관계 안에서 아닌 건데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나쁜 성도들이에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기다려줄 수는 있어요. 아직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다려줄 수는 있는데 아닌 건데 그의 관계 속에서 편들어준다고 아닌 것을 괜찮다고 말해주는 나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저 저 사람 앞에 나만 착한 사람이면 돼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계속 죄 가운데 두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로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도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좋은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편들어주고 맞다 그렇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디도도 여러분 그 그레데 교회에서 편안하게 있으려면 말입니다, 좋은 얘기 해주고 웃긴 얘기 해주고 위로되는 얘기 해주고 기든 아니든 상관없고 자기만 좋은 사람으로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착한 사람 될 수 있고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인기 끌 수 있겠죠. 특별히 여러분, 친구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저도 알아요. 친구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상대방 험담해 주는 거예요. 같이 험담해 주면 말입니다, 친구 되긴 가장 좋죠.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뭉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다른 사람 함께 욕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끼리끼리 뭉치긴 정말 좋아요. 근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큰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 더 소중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 주의 성도들과 주의 교회를 욕해서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고 우리끼리 친해지면 되는 정말 광야의 여우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또 뒤집어서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을 듣기 싫고 때로는 기분 나빠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멀티한 모습 가운데에 좋지 않은 토양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서는 사람들이가 되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자체도 싸구려라 그저 그냥 그때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쫓아가면 여러분,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서로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디도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것 아닙니까? 늙은 남자에게는 2절과 같은 다음의 6가지 말을 합당하게 해줘야 한다. 어떤 것입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해라. 여기서 절제는 술 취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죠. 자지 않고 지켜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이 어원이 되어서 발전한 말이 절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절제는 뭡니까? 술 취한 사람이 막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말하는 그런 말 말고 정말 중심이 지켜진 가운데에서 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그거 말이죠. 절제. 경건하며 라고 하는 말은 존경할 만하며, 특히 정직이라는 측면에서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는 말을 경건하다는 말의 그 기본이라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신중하며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신중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신용 있는 것을 있는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늘 자비롭게 볼 수 있는 그 사랑, 인내함,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포함하는 온전함이 늙은 남자에게 있도록 절제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믿음 있게 하고 사랑 있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말들을 하려면 1차적으로는 이 말을 듣는 늙은 남자는 듣기 싫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말해주는 사람, 그렇게 듣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로는 3절 같이 하라 그러지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 이런 연장자들의 이러한 경건하고 옳은 모습들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아래로 흘러 내려간다는 것이죠. 가정도 그래서 어른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그래서 어른이 중요해요. 그들로 그래서 4절처럼 하라는 것 아닙니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해라. 지금 이 4절은 3절 늙은 여자로부터 받는 말들이죠. 그럼 젊은 남자들은요, 6절 이하 내일 본문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여서 그들도 5절처럼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젊은 여자들도 우리 4절 5절과 같은 삶을 살도록 뭐를 해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는데, 먼저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집안이나 어디에서는 어른 유권이 서서 그 은혜들이 아래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라.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칙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누구나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더 착하게 선을 행하며 이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은, 영적인 진리는 우리의 어떤 선행에 포장되어서 전달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보세요. 맨 처음 교회나 복음의 호감을 가지고 감동되는 것은 맨 첫 걸음은 말이죠, 복음 그 자체이기보다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여주는 사람의 선행이에요. 거기에 먼저 감동되어질 때 뭡니까? 복음을 향한 우리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집에서, 아내는 아내로서 집에서, 남편 또 아버지는 그 집에서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여러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나를 자신을 갖추어 나아가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선행의 포장지에 쌓여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낙심할 일도 생기고 이용당하는 일도 생기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생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 그러하니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삶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이하의 젊은 남자들을 향한 권면은 내일 본문과 합쳐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도 그렇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들을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사랑으로 또 친절하게 말하여 줄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에 성도의 교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와 크신 깨달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들을 우리 속에서 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 잘 받아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